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하시고 눈물 어린 기도가 17장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에게 함께한 자들이 믿을 때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왕적 기도이고 제사장적 기도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시고 기도 내용대로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기도가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뜻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룰까? 구약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고 그러기로 작정되어 있고 그러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죽음으로 이룬다고 그래요. 다른 걸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예수로 계시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죽음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무엇일까? 죽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그 일이 벌어져야 하니까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는지 제자들과 함께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여러 제자 훈련도 했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애롭게 사역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곳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곳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즉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에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졸개들이 같이 따라와서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당할 일을 안다는 것은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꼴이나 하게 되겠죠. 근데 엉뚱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서 예수를 죽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이런 대화 속에서 그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거예요.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수하게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니 갑자기 그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러지는 거죠. 이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서 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증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2번 묻고 3번까지 묻는 거예요. 우리도 삼시세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거죠. 2번 이상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해서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용납하라. 나를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와 함께한 제자들은 놔주라는 거예요. 놔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아 가면 노임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예수가 팔려가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 유다를 빼고는 다 구원받는 데 이르는 거죠. 예수는 잡혀가고 그들은 노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놔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려가요. 근데 누구 예수님이 끌려가기 때문에 노임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장차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데 죄로부터 해방돼서 노임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말씀이 응한 거죠. 응하려 하려 함이라. 7, 8, 9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름이 말고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성깔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질 급하니까 막 지금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귀를. 한마디로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가 그렇게 이 일을 나를 위하여 지금 한다고 나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방해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리면 아버지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지 않느냐? 마셔야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가 잔을 주었는데 잔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쓴 잔이죠. 고통 속에 밀었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앞장서서 막는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해서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이제 군대, 천부장, 유대인들 아랫사람이라니까 그 부하들을 이제 아랫사람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장인과 사위가 함께 해먹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가야바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권고했다는 것은 그래 말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좀 주변의 세력들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근데 한 사람이 죽어서 대신 죽고 우리 모두가 편안한 거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활용되죠. 그런 생각마저도 우연으로 말한 것 같지만 아니 골치 아파 한 사람 내줘버려. 그럼 우리가 편안하지 않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권고하는 자를 여기다 기록한 걸 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누군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와 한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대제사장과 아는 또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가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려 들어오라 하니 왜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
다가가다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부인을 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된 남은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어요. 안 들어가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잖아요. 이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거리를 두면서 부인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 아니라 부인해줘. 17절에 아니라 나는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려요.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토록 같이 다니면서 그랬는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부인이죠. 17절. 그때 추운 고로 날씨가 추웠어요. 밖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이제 한번 추니까 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 이제 지금 베드로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요. 대제사장이 그 묻는 내용이 뭐냐면은 교훈에 너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20절 말씀.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과 손으로 예수를 빵 칩니다. 여기는 예수를 쳤다고 하는데 손찌검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거예요. 내 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게 무례하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아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야지 대들듯이 네가 가르친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냐? 하면서 딱 올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왜 나를 치느냐? 친 이유를 한번 대봐라 그런 거예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이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지만 가야바인 사위 대제사장이 보낸 거죠. 25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또 시몬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부인했잖아요. 그죠? 부인했죠? 예? 불을 이제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들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동산 조금 전에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탁 잘랐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그걸 본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 그러니까 같이 있었잖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부인의 부인을 한 거예요. 그 또 한 번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증인을 쓸 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할 때 이건 세 번째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확실히 부인한 거예요. 한번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실수로 부인할 수 있다, 실언해서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더 확실한 부인이에요. 세 번째는 완벽하게 부인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의석이 계속 묵비권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묵비권도 그 하나의 그 증언에 안 하는 것도 말하는 걸로 보여주는 것이죠. 묵비한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나 예수 몰라요. 이걸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너 예수 믿는 자 아니야? 너 아오지 탄광이야? 너 조금 있으면 감옥이야? 너 총살감이야? 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 순교할 거야.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순교하시는 사람들. 근데 모든 인간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우리 유익이 아니면 예수님도 오히려 부인해버리고 나 사는 길로 걸음아 나 살려라죠.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정직해요. 노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제 노출시켜야 회개가 나와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위장이에요. 위장, 가장.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기 시작해요. 말씀으로도 다 이렇게 MRA처럼 쫙 보고 있는데 다 찍어놓고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해서 관정을 끌어내니 새벽입니다. 이제 지금 저녁에 끌고 와갖고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날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제 유월절 지켜야 되고 명절 되면 아주 자기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죠. 뭐가 깨끗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몸의 행실과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더럽힘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불러내니까 나갔겠죠.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 지방 관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하는 말이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죠. 유대 법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거기에 또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자를 또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넘겨줘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응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방인에 넘겨주려고 하면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 응하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이거 상황에 따라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대신해서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스스로 나한테 묻는 말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똑똑은 이방인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께 묻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들어 유대인은 왕이냐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요. 죄인들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좋은 말로 썼지만 무슨 짓을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지 내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이 넘기지 않게 하였으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그래 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과 싸워서도 혹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뭐 세상 여러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않고 같은 편인데 뭐 내가 팔려올 것도 없지 않냐 이 말이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물어봐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말해요.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왕이냐? 그래 유대인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래 유대인은 왕으로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대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있어요. 진리는 우리는 뭡니까? 참 진리, 참된 진리, the truth. 이 길, 생명, 진리는 같은 명목상이 같은 얘기예요. 진리,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생명 자체자는 거죠. 그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이 빌라도도 이 예수에게 어떤 죄목을 어떤 명목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나가서 이제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 이 자에게 죄를 못 찾겠다.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에게 그러면 내가 한번 인심을 쓰겠는데 좋아. 명절 6월절이면 명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은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래 훈방해 줄게. 너희도 그거 원하지? 근데 그들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오히려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보다도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자가 있어요. 그 강도였어요. 그 시대에. 그를 놓아주고 오히려 이 사람을 가두라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것은 강도와 같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을 잡아넣고 강도와 같은 자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강도잖아요. 강도. 쉽게 말하면 표현상 이 세상에 서로 잉여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강도예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인지 내 것처럼 사용하잖아요. 강도죠. 서로 권력 다툼, 내 목숨을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우선이잖아요. 이게 강도와 같은 거예요. 강도와 같은 바라바라는 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얘를 놓아주면 놓아주지 그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로서는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유대인들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저 극악무도한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 이런 괜찮은 분을 집어넣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데 잡혀가고 강도와 같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살아나요. 강도 같은 사람도.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강도에 이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강도, 강한 강도가 있고 약한 강도가 있느냐?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모든 세상을 그렇게 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19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오늘 말씀 내용을 잠깐 이렇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말씀에 응하는 상황으로 다 몰고 가요. 예수님을 팔아서 잡아가는 유다, 제자가 팔아넘겨요. 오늘날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어울리는 끼리끼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합니다. 꼭. 우리는 다 좋은 사람 같죠. 누가 배반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팔아요. 그럼 파는 것은 왜 그 사람이 팔까?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져. 한 면으로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면이고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관여하는 것이 누구냐? 물론 이 유대인이 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빌라도에게 의탁하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빌라도는 아니야, 내가 심판할 바가 아니네. 예수를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이 담당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이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놓아준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에도 세상 사람이라 정치 권력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자기가 이 유대인들이 흡족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자꾸 그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힘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정답을 알잖아요. 어떤 이건 아니다, 기다 이거 알고 있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나는 긴데 아니다라고 분위기 가면은 갑자기 내 마음을 활짝 변경시키는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력이 그래요. 그 뜻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막 나중에 밀란 일으키면 어떨까 싶고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낳아주는데 이 사람을 또 아까 가야바가 있잖아. 한 사람을 풀어주고 많은 사람 평안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도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왜 3번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건 나 살라고 한 거예요. 나 살라고. 예수님을 팔아서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자신도 내 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 안 살아. 주님을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걸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한 거거든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없어요. 없어.
한번 해보라고 이제 말씀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표현상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지금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살려고 난리치고, 너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제자 맞지? 아니야. 귀잖아. 아니야. 귀잖아 이놈아. 아니란 말이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야 정도만 말씀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면서 예수가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래. 그놈 저주받아 마땅하다.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 때 어떤지 아십니까? 다른 본문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닭이 울 때 베드로를 쫙 쳐다봐요. 시선이 쫙 마주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선을 보아야 돼요. 지금 죽음 가운데 거의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죽음사에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 살려고 예수님을 딱 쳐다봤어요. 예수님, 나 먹고 사는데 나 살려내세요.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닭이 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꼴이에요. 그럼 예수님 딱 쳐다보면 너는 나를 이용하는 자구나. 물론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노출시켜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자야? 아까 자기 부인한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한 자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용서해요.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죄를 노출시켜요. 노출된다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긴 놀라는데 상한 심령이 돼야 해요. 내 속에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네. 이 정도면 나도 법 없이 살았어.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보세요. 법 없이 살았어? 한번 이리 와봐. 탐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내지 말라는 요소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여기 보기 좋죠? 네, 보기 좋네요. 벌써 탐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정말 착실하게 이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네.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귓방망이나 한 대 딱 쳤어요. 좋아요.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겉으로는 때려주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이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이 생각이 벌써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남녀간에 어떤 아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음욕적인 것을 딱 드러낸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은 여성들을 안 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막 머리가 찌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땅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찌라시가 막 날아져 있어요. 이쪽이 사당역 이전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명함을 착착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데 보면 막 나체 사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탁 떠오를 거예요. 벌써 음욕인 거예요. 그러면 다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난 괜찮았는데 오늘까지 참았는데 갑자기 뭐 이런 것이 있나? 나는 왜 이래? 그럴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왜 이럽니까? 그 주님이 그런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요. 그 순간이 용서하는 순간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용서합니다. 모든 주님 앞에 모든 걸 고하세요. 사람들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주님과 일대일 골방에서 고하든지 지나가다가 주님한테 그렇네요 저렇네요 있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다 내놓으시라고. 사람들한테는 내놓을 수가 없죠. 고백해가지고 내놨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다 보니까 심리학과, 신학교도 뭐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심리학과가 막 엄청 경쟁률이 세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심리를 잘 활용하면은 뭐 요즘에 뭐 드라마나 여기서 해결하고 솔루션 그런 극을 통해서 혹은 무슨 역할극을 통해서 해소를 한대요. 그 해소입니까? 아니면 잠깐 좀 약을 잠깐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한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것은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진짜 근원적인 거예요. 물론 급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순간적으로 자살해 버리기 전에 상담을 해가지고 잠깐 유예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갖고 상담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고 뭐 상담을 했다고 봅시다. 아 그렇군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이제 그 해소됐어. 그러면 그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러워서 내가 상담한 내용이 부끄러워서 정착 안 합니다. 가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상담도 적당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잖아요. 자기 수치. 아니 수치 다운 우리 인생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버려라. 그걸 뭐가 또 너무나 강력하게 이상하게 또 한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저기 이전에 피지인가 어디로 은혜교회인가 누군가 뭐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시간 되면 그 타작마당에 귓방망이 때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거기는 또 신앙 고백에 꼭 그 성적인 것만 해. 누구한테 당했다, 저랬다 이것만 가지고 막 노출시켜 공개적으로 방송에다가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물론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직할 사람이 주님 앞에는 정직해야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접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를 알면 돼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구나.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불인데 주님이 이것을 용서하셨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예수 증인이 아니고 나의 거룩함, 나의 개과천선, 나의 좀 깨끗함 이거 증언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도덕을 자랑하고 자기 깨끗함을 자랑하고 예수 증인이 아니라 자기 증인이에요. 자기 증인.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라져버리죠. 우리 죄를 노출시키라고 그랬는데 죄가 사라져버렸다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이걸 드러내니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가지고 다가와요. 아무리 너희들이 백날 기어봐야 다 강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만 전하는 그 생애에 있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뭐 얼굴에 박수 칠 텐데 복음 전하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이거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추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활력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노출된 이 말씀, 이 노출된 죄악을 그 예수님 제자가 지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고 그 부인한 죄마저도 다 용서해요.
그 많은 주님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계속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쿵쾅쿵쾅 마음이 뜁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죄악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살린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